사랑하는 벨린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인가, 때로는 그것 가운데 세상이라는 그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계신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과 같은 그 모습들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난 그러한 기쁨에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숨쉬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죽음의 권세를 결코 벗어날 수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요,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사로의 부활은 이 놀라운 약속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초청하셨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죽음에서 벗어나 잔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잔치로 초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의도를, 그 진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잔치 자리에 마리아가 놀라운 행동을 본문을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나가 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에 가까운 그 연봉에 가까운 돈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지금 드립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온 집안을 풍기는 그 향유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는 한편에서 여전히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나타나죠. 비판과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그렇게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질문 속에는 철저히 효율성과 실효성을 중요시하는 인간의 재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한 내용이 그냥 가룟 유다가 한 개인의 말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말이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것이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혹은 낭비는 아닐까 먼저 따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은 이 모든 계산을 초월한 오직 주님을 향한 뜨겁고 순수한 사랑과 감사에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됨을 지금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고, 그죠? 그 모습에 예수님께 이것을 헌신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봉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공로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해서 헌금을 잘 내는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유가 많습니다. 헌금을 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지 아니해서 그 헌금을 내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주님, 저는 이 땅을 물질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헌금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요? 돈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않고 듣는 여러분들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낼 수 있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돈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만큼이나 강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같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단순히 감사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실체가 앞에 계신데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어로는 이렇게 읽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흐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열심히 음악 시간에 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여기가 이 바하가 태어난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하의 그 작품들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바하 박물관에 가서도 저게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바하가 작곡했던 악보 뒤에는 항상 S, D, G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앞에서 감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아니지만 그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니셜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작품을 쓰고 자신의 이름을 쓰듯이 그 이니셜을 꼭 바흐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불후의 명작을 작곡할 때마다 인간의 박수갈채나 명성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기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였다라고 봅니다. 바흐의 시대에는 지금처럼 저작권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교회에서 받은 봉급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의 악장으로 지냈는데 평생 동안 교회의 음악가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낭비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했던 것처럼 바흐의 행동을 보며 권력과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러고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저는 자세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임을 깨달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사건과 이렇게 일맥상통 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세상의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드릴 때에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가치와 그 향기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행위가 내포하는 의미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이 머리는요,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의 머리를, 그러니까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칼을 어떤 사람의 발을 닦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영광을 사람의 몸에서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영광이 주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신앙의 위대한 선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굉장히 교만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 교만이 자신의 어떤 지적인 욕구,
그러니까 무언가를 탐구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의 젊은 인생을 살펴보면 한때는 이상과 철학 그리고 쾌락을 쫓으면서 진리를 쫓는다라는 것으로 대변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진리를 쫓다가 그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탐구와 그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어거스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머리털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았듯이 자신의 모든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기하여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신 것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놀라운 순종이 바로 그 인류 구원의 절정을 예비하는,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예물임을 깊이 통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과 주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바뀌어 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확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진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금요일, 토요일 날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시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자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여러분이 매 순간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발을 닦음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았듯이 교회 안에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능,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만 잘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벼가 가을에 머리를 숙이듯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뭔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상에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을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스크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 속에서 얼마든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고백,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자신의 직장과 그 학교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든 상황에 처한 동료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헌금과 얼마나 큰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에라, 복 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베를린 선화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